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자랑하고 싶은 교회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이렇게 쓰여진 편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약 3개월 만에 이 편지를 다시 보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편지를 3개월 전에 보내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보낸 편지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 안 돼서 바울과 그 일행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거로 그냥 도망치다시피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여기는 제대로 잘 가르쳐서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기둥을 세워놓고 떠나야, 그래야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될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 짧은 시간 사역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요. 가서 교회 형편을 좀 살펴보고 오느라. 그리고 가서 살펴보고 돌아왔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인데 또 편지를 보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살펴본 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칭찬 들을 만한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죠? 짧은 기간이지만 믿음의 역사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고 사랑의 수고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속히 빨리 손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 짧은 기간 안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안고 있는 어쩌면 참 큰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딱 하나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재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그 당시 오늘날도 그렇지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속히 온다는 거야. 속히 온다. 예수님이 또 너희들이 이 지역을 다 돌아다니기 전에도 내가 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는 게 그게 유토피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메시아가 그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다시 모아서 회복시키는 거, 그게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말기에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청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아주 속히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강론하고 그럴 때 아주 긴박성 있게 그렇게 강론을 했어요. 지금 읽어봐도 당장에라도 예수님이 올 것 같은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그런 긴박성 있게 풀어가는 것은 사실은 포인트는 다른데, 그게 또 겉으로 맞아 떨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대가 당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거짓말쟁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아주 가까이에서 따르던 그 제자들 가운데에도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그렇게 섬기고 따르던 그 제자들도 돌아가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가서 만나잖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를. 이런 걸 보면 이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으면 이상한 신앙을 갖게 돼요. 오늘날 신천지 아니면 이 이단들이 다 이 재림에 대해서 신지가 열리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혹은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권사님도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거기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그쪽에 가서 거기에 나팔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림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그냥 적당히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저장해 두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의 영에 흔들릴 수 있고, 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나도 이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긴박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림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큰 아웃라인을 잡으면 이 재림에 대한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그 예기치 않은 때에 예상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것과는 다르게 재림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재림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추운 겨울에 재림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뭐 이 재림의 어떤 증상들이 이런 거다. 예수님이 쫙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 쭉 걸쳐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이 예기치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예기치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한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재림이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다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재림이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재림이 아주 긴박하게 지금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주요 어떤 골자예요. 그러니까 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두 가지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양상이 다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느냐 하면, 야, 주님이 곧 오신다. 생각지 않은 때에 도적같이 임하니까 우리 정신 차리고 재림을 준비하며 살자.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이건 좋은 건데, 그렇게 좋은 생각만 하지 않고 어떻게 또 생각할까요? 아, 우리 주님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내 앞에서 펼쳐지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 이거 뭐 신경 쓸 거 없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뭐 이런 거 우리 주님 재림하면 그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다 이거. 이거 끝난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질에 대한 허비가 막 일어나요. 그리고 생활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규모 없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 대우 받습니까? 천국 들어가는 그 열차 맨 앞자리에 앉아서 들어갈까요?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그냥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님 손잡고 그냥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 이거 얻으려고 이건 뭐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현재, 아직 임하지 않은 이 현재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돼.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재림 때문에 아주 그냥 몸살을 앓은 적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 몇 시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방송사들이 카메라 들이밀고 그때 그 주장했던 그 교회에 몰려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는 그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 찍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야, 이거 혹시 안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봤어요?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다 믿었어. 다 믿는 마음으로 거기 와서 다 그렇게 친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있는 재산 이런 거 뭐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고 막 그랬어. 근데 웃기는 건 그 이장님 목사는 적금을 붓고 있었어, 적금을. 자기가 몇 년도에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적금은 더 지나서 타게 적금을 붓고 있었다고. 이거 양아치지, 사기꾼이지 이거. 근데 정작 그 얘기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은 진짜로 믿었어, 진짜로.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이제 막 돌아. 이 당시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하고 똑같아. 첫째는 내가 예수님이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형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너희들을 위해서 연기해 준 거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안 온 게 아니다. 왔다는 거야. 이상한 모습으로 왔대 지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자기 사람들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암암리에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다른 한쪽은 내가 예수님이다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보다 형님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기시켜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믿어. 그걸 믿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런 지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쪽의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질 못해.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푹 빠져. 그래서 한 번은 저보고 좀 비판을 좀 해달라고 이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주장을 쭉, 계시록 주장을 내가 다 듣고 그 다음에 이게 왜 비성경적인지,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짜 맞추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 해석학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거 이렇게 지적해 가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 강의를 듣고 이제 깨달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꿰고 있지 않으면, 정확한 어떤 그런 근거와 그런 어떤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목사님들도 그렇게 무너지는 경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재림에 대한 심각한 문제에 막 그냥 이 골머리를 앓기 시작하는 그때에 바울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지금 편지를 써서 이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지금 뭐 어떤 재림에 대한 이 말세에 대한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그런 집단 말고 신천 신지 천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지지 않고 근데 막 도전은 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야 돼.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거 스스로 풀어내야 돼. 목사님을 괴롭히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보고 그런 가이드를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딱 정리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적당히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나가면 그 사람은 거기에 꼭 걸리게 돼 있어. 왜? 이미 내 생각이 그런 생각에 한번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 잘 알아. 그래서 나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데 문제는 내가 참 어려워졌을 때, 내가 참 심각해졌을 때, 아니면 어떤 뭔가가 나를 막 세상적인 게 막 나를 끌어당기면서 막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를 타서 이 문제를 대두시켜가지고 코 꿰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는 아주 영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알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환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그 짧은 기간 안에 막 열심을 해내서 주위로부터 막 그냥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사상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간파하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이게 한번 잘못 들어가면 이단적인 생각과 아니면 성경에 대한 확실한 어떤 확증을 내가 같이 못하다면 이런 막 밀려 들어오는 이런 생각에 허무한 생각이 들고 신화적인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 어떤 욕구를 그걸 막 이용하면서 비성경적인 그런 상황으로 아주 순식간에 뒤집혀져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초짜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다는 사람이야.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심지어는 목사들까지 왜 그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갔을까요? 똑같아. 그런 상황에서 뭔가 내가 딱 정립하기 전에 이런 사상이 막 파고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고민과
그 어떤 그 환란 속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파고들면 사람들은 그냥 막 그걸 선택하면 길이 쉬워질 것 같고, 그걸 선택하면 뭔가 내가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걸 따라가면서 확 뒤집혀.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 여러분들이 이거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언젠가 마귀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졌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욕정이 막 끌어오를 때, 그럴 때 마귀가 요런 문제를 가지고, 야, 너 힘들지? 괴롭지? 응? 왜 그래? 내 손만 잡으면 천국이 열릴 텐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막 들이밀고, 이게 성경, 너 이런 거 봐, 성경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러면서 끌고 가면 사람은 그 환경, 그 상황에 그냥 확 뒤집힌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까지 믿음 생활 잘했다고 자랑하지 말어.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될 때 정립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파고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잘못된 그 재림 사상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칭찬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계속 성장하고, 그런 뜻이에요.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그런 소망이 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안에 믿음에, 그 다음에 사랑에, 소망에 대한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칭찬해. 얼만큼 칭찬하느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그 사랑이 풍성하고 환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견디어내는 이런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생활, 이 어떻게 보면 초짜들이 그런 거 하는 것을 내가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한다 그랬어.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나도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자랑하고 싶은, 우리 교회를 보고 정말 그 어떤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막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좀 만들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봐라, 예수 등대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니? 그건 뭐 안 믿는 사람에게건 아니면 좀 대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나는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칭찬거리가 있는 교회는 자랑을 하고 싶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칭찬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칭찬의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 되세요. 칭찬, 그 교회 누구? 그럼 그냥 자랑이, 칭찬이 막 있는 교회는 자랑하고 싶은 교회. 여러분들이 칭찬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의 그 선교 여행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미 세워진 그 교회를 격려하고 다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정말 모든 사역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는 어디냐?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선교해야 되고, 그래서 난 정말 우리 교회가 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교인도 많이 늘어나고 재정도 넉넉해지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하면 개척교회 세우는 거야. 개척교회 세우는 거야. 사람 잘 길러가지고 개척교회 세우는 거.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런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건가?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는 가보면, 저도 여러 교회 다녀봤어요. 가서 예배 드려보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도 그렇지만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는 게 싫어. 그냥 거기 그냥 있고 싶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냥 거기 있고 싶어. 그리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또 은혜 받은 말씀 곱씹어 보면서 또 찬송도 하고 싶고, 또 누가 나에게 와서 말 걸면 그 사람 붙잡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냥 축도 끝나기도 전에 막 가고 싶어. 썰렁한 교회. 그건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칭찬거리는 뭐냐 하면 이 교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교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교제가 풍성한 교회로. 그리고 개척교회 세울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거는 이 칭찬거리가 있어. 칭찬거리가 있으면 그냥 그 교회 그냥 가고 싶어. 가서 만나고 싶고,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 이런 교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등대 교회도 이런 교회 되어서 이 말세 지말에 정말 화두가 되어 있는 이 재림에 대한 문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정립하기를 바라고, 아울러 칭찬 듣는 나 자신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풍성해져서 그런 교회로,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